오늘 말씀의 제목이 섭리의 비밀입니다. 섭리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좀 쉽게 성경적으로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섭리라는 말은 사랑으로 가득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것을 말함.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 다시 말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세밀한 것까지도 다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하면 은혜의 섭리, 은혜의 섭리란 야곱처럼 전혀 자격이 없는데 찾아오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능력의 섭리는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겨야 되는 특별한 사명 앞에서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의 섭리. 그리고 오늘 좀 다루게 될 강요적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명과 이해 없이 강권적으로 순종을 강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큰 축복을 베푸시는 섭리입니다. 강요적 섭리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게는 좀 불편한 메시지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이 강요적 섭리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마지막 먹을 첫 엘리야가 요구할 때는 떡 한 덩이도 아니고 떡 한 조각입니다. 강제로 먹고 죽겠다고 하는 떡 한 조각 달라고 하셔서 그 집에 놀랍도록 2년이 넘게 다 먹고, 또 그 가족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복을 주셨고, 오히려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설명도 없이 완전한 강요적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그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요적 섭리가 중요한 사건마다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아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속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한 무명의 사람이 등장되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네, 번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억지로이고 하나는 강제로입니다. 억지로라는 말은 이 사람의 의지가 아닌데 지었다는 말이고, 강제로라는 번역은 공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되었다는 말이에요. 두 번역이 다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구레네 시몬에게 억울하고 불쾌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하는 강요적 순종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왜 이렇게 소개를 했냐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아마 시몬은 이미 천국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이 모든 기독교 세계 안에는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사람이 되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죠. 구레네 시몬이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억지로 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두 아들에게 주었고, 심지어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에서 위대한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거기에 누구를 소개하냐면 이 알렉산더와 루파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보다 큰 존경이 어디 있겠어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머니라고 말할 만큼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섬기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강요적 순종이긴 했지만 이 강요적 순종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숨겨두고 있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또 쉼과 또 말씀을 통해서 평안과 위로도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로와 쉼과 안식도 있어야겠지만 참 우리가 중요한 건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뚫어서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오늘 이 하나님의 강요적 순종의 주인공들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비밀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입니다. 섭리의 사랑이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아마도 구레네는 그 아프리카 지역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그 구레네 지역에 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구레네 유대인이라고 많이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여기 등장되게 된 것은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얘기하면 영적인 부흥에 참석하고 싶어서,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이 아주 시원한 휴양지입니다. 필리핀 제가 벼교에 갔을 때 보니까 2000m 이상 되는 산지는 아주 시원하고요, 아래는 아주 비가 많이 오고 덥고 텁텁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높은 곳에 삽니다. 자, 그처럼 예루살렘은 고지대였고 그리고 아주 서늘한 곳이었고 휴양지였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은혜 받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쉼을 가지려고 왔는데 이 불행한 일에 맞닥뜨리게 됐지요. 지나가는 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시골로부터 와서 가는 길이었는데 아주 운도 없이 로마의 군병 백부장의 눈에 띄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구레네 시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그에게 지나갑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 흉측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이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정확하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그게 불편한 일이기도 하지만 저주받은 사람들, 벌받는 사람들이 당하는 일이란 말이죠. 나는 유월절 지키러 왔는데, 쉬기 위해서 왔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라,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유월절 축제에 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가 있지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데,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맞닥뜨려야 하지? 왜 이런 아픔이 와야 하고, 이런 슬픔이 와야 하고, 왜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섭리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해 주신 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구레네 시몬도, 심지어는 이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가운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을 가지고 가장 은혜로운 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 더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웅덩이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섭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로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 믿고 저렇게 불행하게 됐고, 왜 이렇게 불운이고,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참 저 사람 복도 없다. 보니까 여행자 있는데 유월절 지키러 와서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왜 요셉만 웅덩이에 던져지냔 말이죠. 왜 요셉만 억울하게 감옥에 가느냐 말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섭리하시기 때문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골짜기에서 힘들어하고 말 못할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구레네 시몬처럼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구레네 시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의 비밀을 소개하시는데,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요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강요, 불편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강요하실 수 있나요? 강요하실 수 있나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강요하셨더라고요. 오늘 이런 사건이 우리 평화교회와 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모세를 가까이 하고 곁에 두고 싶었고, 그를 통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바라셨고, 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를 통해서 성막을 세우시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독특하세요. 찾아가시고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오셔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를 출애굽시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해가 안 돼요. 거절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제가 나이가 80이고 이제 말도 어느라고. 하나님 막 계속해서 강요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저 말을 잘 못해가지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이야. 백성들이 안 따올 겁니다. 내가 지팡이를 쥐고 기적을 보여줘. 하나님을 계속해서 압박하시고 강요하시고 압박하시고. 야, 이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나? 억지로 끌려서 말이죠. 모세가 갑니다. 바로 앞에 가고. 강제로 끌려서 억지로 끌려갔는데 그 길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또 그가 품게 됩니다. 그 길은 분명히 억지로 걸어간 길이고 강요된 길이었는데 그 강요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강요받은 순종,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요. 강요받는 순종? 야, 너무 불편하다. 오늘 구레네 시몬 그를 억지로 강제로 번역 다 해줬습니다. 억지로, 그가 원치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섭리의 계획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는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의 한복판에 구레네 시몬을 예정해 두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날이 참 재수 없는 날이었던 것 같았지만 그 계획이 창세전부터 준비된 섭리적인 사건이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그런데 그 일이 억지로 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강제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시대로부터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페르시아에 상당한 그 전통들을 계승했는데, 왕의 전령들이죠,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군중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이나 어떤 일들을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왕의 명령으로 감옥에 가든지 채찍질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은 얼마나 복도 없는 사람인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 속에 그 백부장이 말이죠,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를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막다른 길에 몰아놓으셨습니다. 불행과 저주의 그림자가 그를 뒤덮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구레네 시몬은 답답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이르시되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오중 강조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3번 이야기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오늘 강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요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Justice.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때는 천사들 앞에서도 당당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또 하나 영광 받으시는 분은 사탄에게도 흠잡힐 게 없으셔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욥을 너무 과분하게 복을 주시니까 사탄이 와서 따지니까 시험해 보라 말이에요. 그가 복 받을 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증명해 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신앙에서 말이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더 얕은 신앙으로 내려가는 이때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종들이 혹시 반대할까 봐 종들은 밑에다 내려놓고 이삭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완전한 강요입니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설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설명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 안 시킨다. 위대한 역사의 맥락 속에 항상 이 강요적 순종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붕해 시작됩니다. 이번 붕해는 강요적 붕해가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 확진되고 있죠. 상황이 이게 누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왜 이럴 때 왜 붕해라. 지난 3년 못했고 앞으로도 더 못할 것 같고.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날짜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잡았는지. 지난주에 했으면 비가 와서 캠프도 못했고, 그렇죠? 하나님이 정확한 때. 대신방 딱 끝나니까요, 지금은 신방 가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고리 신방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확진자들 대신방 딱 끝나니까 퍼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도 놀라워요. 얼마나 그 시간이 적절한지.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레네심으로 확실한 구석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왜?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려고. 이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사람에게는 사탄과 천사들 앞에서 공의로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왜 더 귀합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면 제자들 다 배반했지요. 가론이 다른 예수님 팔았고,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공회에 수치스러운 빌라도 재판뿐만이 아니라 가야바 끌려다니면서 참 처참하게 재판을 받으셔서 조롱당하시고, 로마 군병들이 침뱉고 가시멜리관 쓰고, 얼마나 채찍에 맞으셔서 몸이 상했는지 온몸이 다 너덜너덜하실 정도로 살점이 다 상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골고다를 올라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이게 로마 군병들이 보니까 이건 지고 못 올라가게 생겼고, 결국에는 시간만 더 가게 생기니까 구레네 시몬을 불렀습니다. 억지로 지긴 했지만
얼마나 잘했는지, 그 일에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힘은 좋으니까 기회가 있으면 그 십자가는 나도 질 수 있는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또 신앙의 사람들이 구레네 시몬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십자가 지면 내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면 아마 서로 십자가 지려고 할 거예요. 그죠? 서로 십자가 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우리가 다시 질 수 없지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십자가들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십자가입니다. 목사님, 그게 왜 십자가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싸구려 복음에 자꾸 속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고백하는 순간 그분이 내 주님입니다. 아멘. 왜 십자가예요? 내 시간, 내 자녀, 내 물질, 내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합시다. 불교나 다른 종교는 필요할 때 도움을 얻는 거예요. 아직도 무당이 살아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굿이 왜 안 떠나는지 아세요? 필요할 때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본질부터가 달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게 그분께. 믿음이 제대로 바뀌었다면 그분 이용해 먹지 않고 그분 필요할 때마다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참 믿음이 들어가면 그분이 내 주님이고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게 우리 십자가예요.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이런 진짜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중들처럼 거기 다 구경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제자의 길을 버리고 돈을 쫓아갔죠. 십자가를 지는 일은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직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안 믿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애도 있고 지고 가야죠. 또 여러분 직장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직장 나오고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내 눈에 보이는데 지나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아이, 세상 다 직장생활 하시던 분이 와서 교회 걸레질을 해야 되고 섬겨야 하고 분명히 불편한데 참아내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곁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 사람인데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직장 떠나지 않고 그 가정 버리지 않고 우리는 또 교회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강요된 십자가일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인격과 겸손함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듯이 말이죠. 저도 지난 목회생활 이제 20년 평화교회에서 사역 돌아다 보면 참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주님 맡겨주신 목양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흔들리지 않고 양머리를 먹이고 그리고 주님 주신 여기서 이 자리를 지켜내리라. 자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려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굶주리 있는 광야에 거기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서만 지신 것이 아니라 배고픔의 자리에서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한센병 걸리는 환자 그 곁에 계셔서 그와 함께 십자가를 져주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한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려서는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린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도 그 옆에 있는 강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십자가를 지는 거기서도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심으로 십자가 옆 강도의 십자가는 이제 찬송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수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당에 좀 얘기해서 우리도 또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우리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지는 누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물론 여러 가지 책임이 다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그저 그게 강제라 할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최선을 다해 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확진자들이 또 꽤 계십니다. 계속 있었지만 그래서 저도 감사한 건 그 문고리 신방 별거 아닌데 곰탕 한 그릇 걸어놓고 그래서 복숭아 몇 개 걸어오면 성도들에게도 목사님 왔다 갔다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부정적인 것에 붙잡히지 말고 확진자가 많으면 섬길 사람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김치도 좀 걸어놓고 가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좀 나물도 좀 해서 걸어놓고 가고 이게 이미 몸이 아프면은 그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은 이 어두운 시대에 그저 강제로 닥친 어려운 일들이지만 코로나가 닥치고 수재가 닥치고 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오늘 그 일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고 오늘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송 보다가 눈물도 나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한 탈북한 여성인데 나이가 어리게 일찍 탈북을 했어요. 이게 어리니까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이제 가까운 남자들과 같이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애 낳고 나면 부담되니까 이놈들이 도망가네. 애를 낳고는 또 도망가네. 외로우니까 또 그러네. 운물가 여행처럼 돼버렸어요. 애가 셋이 있는데 애 셋이 다 아버지가 달라. 그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어린 지금 30도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이 아이들 안 버릴 거라고. 아버지는 버렸어도 나는 안 버릴 거라고. 눈물이 핑 돌고 바로 기도가 나더 하나님, 예수 믿더라고요. 하나님 힘 주세요. 저 아이들이 면류관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 마음이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당한 일이지만 그게 재밌더라고요. 이거 뒤에 가니까 권사님이야 보니까 자기가 친정어머니 돼주겠다고 탈북한 분이시니까 그분이 가서 음식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상당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방송 끝나고 도움의 손길도 꽤 참 아름답다. 그 십자가 내려놓지 마세요. 내려놓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강제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 아니면 살만한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 구레네 시몬의 사건에 하나님의 큰 사랑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총애입니다. 이 총애라는 말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유난히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 많은 인파들이
아마도 최소한도 몇만 명 이상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6월절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백부장이 너 일로 나오라고. 사람이 많으니까 설마 나는 아니겠지. 설마 너야 너. 나와 일로. 너라고 너. 결국 끌려나갑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아마 붙잡혀서도 좀 몸부림을 친 것 같아요. 도망은 못하는 게 뭐예요? 그거 도망하면은 감옥 가거든. 채찍에 맞거든. 참 운도 없이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자, 마침 성경은 마침 그러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그런데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너무 고마웠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하는데, 그 중에 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가정이고 주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 택하심이라는 말은 에클렉토스라는 말인데, 에클렉토스라는 특별하게 구별해 두는, 특별히 구별해 두고, 주 안에서 구레네 시몬은 택함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총애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자기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 이 나의 멍에를 메고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맨다는 헬라어와 같은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 참된 평안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멍에를 맬 때.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병들이 자신을 보고 지목하고, 그리고는 설마 나를, 그 주변을 돌아다 보았죠. 그러나 바로 나였습니다. 정말 불행하게 억지로 끌려서 반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시작. 허리를 숙이고 왜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이런 일들을 시키셨는가? 물론 여러 가지 평안의 방법도 있고 쉼의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 주님을 곁에서 가까이 볼 때 참된 쉼을 얻는데, 여러분이 각각 꼭 교회 안에 우리 십자가만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참으로 어쩔 때는 강제로 지는 그 십자가 속에서 오늘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평안이 왔고 주님의 그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고 그에게 그 삶의 믿음의 축복이 주어졌고 그의 자녀들에게 부어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었다고, 누가 이 사람을 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사탄은 지금도 우리 곁에 와서 말하지요. 십자가를 좋아해. 지려고 하지 마. 십자가 멋있잖아. 그거 지면 힘들어.
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순종의 십자가, 주님의 주권되는 십자가, 때로는 억지로 져야 되는 십자가. 오늘 믿음이 좋다는 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때 우리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이름이 우리 생각 가운데 이제 교체하게 됩니다. 무슨 교체냐면 베드로의 본명이 뭐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상적으로 했다면 누가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요? 베드로가 지는 게 맞지요. 베드로가 지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어디 준비도 안 돼 있고 생각도 없고 그냥 여행으로 온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 이후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지만,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질문을 던지십니까? 혹시 네가 총애받고 싶으냐? 혹시 내가 십자가를 지겠느냐? 베드로가 도망한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졌잖아요. 여러분, 이제 특별히 부흥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평화교회가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 지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계기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과 그리고 믿음을 물려주는 계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총애받는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욕심 있습니다. 남들 다 한다고 못해 똑같이 해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군중들에게 똑같은 은혜 주지 않으셨어요. 거기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거기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있었다고 다 똑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도 봤고 그들도 느꼈지만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곁에서 보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코로나로 어찌되었든 사탄이 장난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서 강력한 이 하나님의 섭리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총회하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총회하시는 그 가정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총회하시는 그 교회 우리 평화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재밌죠? 바울이 알렉산더와 누펀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얘기하면서 루퍼의 그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알렉산더 이름이 없어졌어요. 근데 어떤 학자들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알렉산더는 이미 순교한 것 같다. 알렉산더는 순교하고 형제 중에 하나만 바울이 말할 때는 남아서 한 사람의 이름만 부르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사람마다 가슴에 다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늘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